디모데 후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그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면서 그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인해 하나님께, 곧 내 조상의 전통을 따라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눈물 어린 이별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립습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자니 그대의 진실한 믿음이 떠오르는군요. 그대의 믿음은 참으로 값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대가 받은 특별한 사역의 은사도 떠오르는군요. 그 은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사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변호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1, 2절. 바울은 당시 서신의 관습에 따라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지만 보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3, 4절입니다. 간단한 문안 인사를 전한 후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3, 4절은 바울의 감사하는 생활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며 5절은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감사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조상 때부터 섬겨온 분입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전통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있는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정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유대적 전통이면 무엇이나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신앙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란 뜻이죠.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라는 표현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는 표현이 연결되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에 대한 생각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만 홀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떠나왔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임무를 잘 완수하고 속히 자신을 만나러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은 그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바울의 정결한 양심과 비교되죠.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그의 신앙은 유대적 전통을 따른 진실한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바울이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처럼 디모데도 진실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이 유대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유대적인 전통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를 가르쳤지만 그것은 참된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유산은 바울과 디모데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유대적인 전통을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적인 전통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참된 유대적인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젊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들을 상대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받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잠자고 있던 디모데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디모데가 자신의 믿음과 받은 은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며 그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변론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불릴 듯 일으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의 은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의 영이죠. 아마 디모데는 지금 홀로 에베소에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의 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자들은 사랑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나운 대적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은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주의 복음과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이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합니다. 디모데는 또한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격려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합당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삶을 사는 메신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을 고수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삶, 동료를 그리워하는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